우리 손에 들린 성경은 오류가 하나도 없죠. 예. 우리는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 성경을 우리는 최종 권위로 삼는 그런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듯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그 많은 죄인들, 사람들 속에 양심과 마음과 그 사람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성까지도 그 마음에 계시해 주셨는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죄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의 내용이고, 로마서 2장은 많은 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더 많은 빛을 받고 이 세상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빛을 거부한 유대인들 얘기, 또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빛을 덜 받았어요. 근데 많은 빛을 받았던 적은 빛을 받았던 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하나님,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로마서 2장에서도 다뤄봤습니다. 로마서 3장은 시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특히나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나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하면서 산에서 산으로 땅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목숨까지 내건,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최초로 유대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말씀과 그리고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에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점, 영어로 어드밴티지 하면 이점을 나는 뭘 챙겨줄 거야. 그럼 너는 2개 더 주고 시작할게. 이런 게 이점이에요.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래서 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 내가 삼은 특별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특별한 보물, 장자, 이 모든 수식어가 다 이스라엘에게 붙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특히나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유대인의 이점 자랑할 만하죠. 유대인이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특별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랑 나랑 특별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표식으로 우리 할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례를 시작했는데, 그럼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입니다. 이걸 자랑하면 하죠. 할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할례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 백성이다. 이건 좋은 거죠. 이점이 맞죠. 다만 이 할례 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자랑을 하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일 뿐 사실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것을 더 자랑했다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을 자랑하는 거다. 이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자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는 것이라. 할례 가지고 이런 육신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신의 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도 또 기독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거를 권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조차도 이 육체하는 이 할례보다도, 심지어 구약 성경조차도 마음을 벌써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벌써 신명기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한 민족이 이제 막 할례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뻣뻣한 고개가 되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만 이랬을까요? 시간이 꽤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도, 예레미야 시대는 바로 유대인의 멸망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이 또 한 번 강조를 하세요. 4장 4절에 여기서도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벌써 이런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아, 주를 향하여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들을 제거하라. 이는 너희가 행동하는 것들의 악으로 인하여 나의 노여움이 불처럼 나와서 태우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으리라. 육체에 받는 할례만 자랑할 줄 알았지, 이렇게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되게 이렇게 할례를 한 민족이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터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2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았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답을 2절에 주는 거예요. 2절,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의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신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 희생제사의 방법의 지식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영원한 땅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이에, 어떤 민족이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유일한 민족.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여기 특별한 말씀을 줬죠. 신탁의 말씀, 아예 입속에 넣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탁의 말씀이 맡겨졌다. 이런 위임을 맡았다는 게, 이게 가장 유대인들이 부름받은 가장 좋은 점을 여기서 꼽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 원수 대적 마귀가 무엇을 할지는 명확하죠. 우리 마귀는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대 신학교들 이렇게 가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성경이 궁금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면은 오히려 신학교가 들어오는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말씀은 없다. 오히려 더. 왜 이런 신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할까요? 악하게 보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누가 가서 듣겠어요? 선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게, 이게 현대 마귀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현대 사람들도 그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게 원래 왕국이나 약속의 땅,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을 더 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 귀한 걸 받고도, 물론 말씀은
필사는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기선 처절한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서도 다 알다시피 말씀은 정말로 글자 그대로 이거 옮겨 쓰는 건 잘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귀의 밥이 된 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자, 3절에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신의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영어로는 그냥 faith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믿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효과가 없고 쓸모가 없겠느냐? 만약에 그들이 안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게 뭐예요? 말씀과 같이 오는 이 믿음은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말씀 자체는 권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과거 예레미야는 곧 있으면은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유대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달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이 예언대로 다 끌려갔죠. 포로로.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 용수로 온 땅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하고 경고를 줬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경고를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온 땅이 심판받고 사람들도 다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효력이 없어요? 여전히 효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효력을 발생시켰어요. 롯은 또 어때요? 소돔이 무너지고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소돔 도시가 멸망한다고 말했는데 사위들조차도 놀리는 자처럼 비웃고 결국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위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맞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성경에는 위대한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 3장 4절도 성경의 가장 높은 진리에 위치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삼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항상 옳으시다. 심지어 나도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만 옳으시다. 우리 성경이 표준이잖아요. 기준, 표준. 이런 말씀들이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석이 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옳으시다. 내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실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이 아무리 그 상황에 맞닥뜨려는 그 상황에서 진실이 됐다 쳐더라도 성경과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성경 편에 서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목사 편에 서지 말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전부 목사 편에서 그럴 수도 있지. 좀 사람이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하면은 성경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뭐 세상 기독교, 뭐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한다. 제가 뭐 예전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교단이 WCC에 가입돼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입은 돼 있지만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교단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만 항상 옳으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인조차도 또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답답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녀 통해서 그 처녀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기적적인 탄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서야 돼요? 당연히 성경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 분파들 가운데 많은 분파가 지옥과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지옥과 심판이 있다. 이런 가짜 거짓말을 얘기하면 어디 서야 돼요? 당연히 성경 쪽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래야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내 친구들조차도 이것을 부인한다면은 어디로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심지어는 부모나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내 믿음과 세상이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기도 해요. 그죠? 심지어 잘 교제하다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믿음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마음을 상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존재들도 아니에요. 설사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서 좋은 교회를 다녔고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품은 좋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서 이 소년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신학교를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하고 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렇게 지켜왔던 믿음이 신학교 들어갔더니 어김없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졸업할 때 되니까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이 땅에 주셨을 때는 완벽했는데 그게 원본은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벌써 모세의 손에서부터 없어지고 지금은 이 땅에 완벽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4년 내내 받고 나왔더니 졸업할 때는 그렇구나, 이 땅에 완벽한 성경이 없구나, 이런 믿음으로 변질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이렇게 표현 썼습니다. 4년 동안 4천만 원 들여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 좋은 믿음을 간직해서 쭉 지켰던 게 오히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뭐 자유주의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완전 그냥 세상과 별 차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어떤 면에서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그들은 최소한 우리는 동성애에도 찬성해요. 최소한 이렇게 밝히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떳떳하게 밝히고 그냥 그대로 한다니까. 뻔뻔하더라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근본주의 이런 데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뭐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2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대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근본주의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드러내고 하거나 아니면 숨기고 하거나. 근데 훨씬 더 위선적이라는 거죠.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데가. 어떤 목사님은 2개의 영상의 예를 들었어요. 2개의 영상,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녹화되어 있는 2개의 영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교수입니다.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자신의 대학교 수업에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고요. 근데 다른 하나의 영상을 들었더니 똑같은 교수 신분의, 이번에는 대학원 수업인데 대학원 토론 수업에 가서는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안에는 오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한쪽에서는 완벽한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댔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 사람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을 파괴하는, 아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소년의 믿음을 파괴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믿음을 파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신학교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신학교구나, 그거 믿고서 간판 믿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공 수업으로 헬라어 수업 같은 거 딱 들으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헬라어 사전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업에 들어가서 결국에 좀. 그러니 아까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소년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학생들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졸업할 때는 완전히 실족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을 신학교가 앞장서서 보이는 게 현실이란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정의를 바꾼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편하는 건 없다는 거죠. 결국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은 척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신학교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완벽한 게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에도 완벽한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마치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불완전하니까 성경도 불완전한다, 사람 손으로 쓴 걸로 자꾸 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의 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는 마귀가 뭘 노려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실족을 주려고. 이 크나큰 배후에서 이 활동을 하는 마귀의 이런 배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우수수 떨어지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시대는커녕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은 성경과 다른 얘기를 그 누구가 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거고 하나님만 옳으시다, 이게 기준이란 겁니다. 항상 성경을 믿는 게 가장 안전하죠. 왜? 성경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성경만이 최종 권위, 더 이상 이 권위 위에 뭘 둘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 요즘 당신과 나는 생각이 다르죠.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그런 시대예요. 아인슈타인이 큰일을 해냈죠. 상대성 이론 같은. 그래서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당신이 주장하는 교리, 내가 주장하는 교리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자, 이 태도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거나 어떤 교회에 다들 모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은 논쟁이 사라져요. 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논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에베소서 2장 8, 9절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논쟁이 없어져요. 왜? 절대적인 진리가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새 뭐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까지 뭐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유튜브에 그냥 막 이런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무슨 도마와 바돌롬의 복음 뭐 이상한 그런 복음서들 이런 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은 66권만 손에 쥐어 주셨다는 거. 이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뭐 마리아 복음, 하나님의 뭐 특별한 실체를 밝힌 유일한 여인, 뭐 요새 유튜브가 그런 걸 쏟아내고 있어요. 요새 AI가 그런 걸 쏟아내고 있고 가짜들이 그런 걸 쏟아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진리의 말씀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런데 흔들린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요. 이런 거를 최종 권위로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이런 걸 끌고 가지고 논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들끼리 관심 또 가십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마다 순결하니라.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결하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90% 10% 이렇게 나눠서 하루 10시간 활동하는 10시간 동안 나는 90%는 당신을 향해서 내가 제 아내를 향해서 순결할게. 90%는 당신을 100% 사랑해줄게. 근데 나머지 10%는 다른 여자를 좀 사랑할게. 그러면 이게 100% 완전한 순결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하나님, 특히나 성경에 우리가 신뢰하는 게, 제가 성경은 90% 신뢰합니다. 아니, 그건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신뢰 안 하는 거다. 완전히 믿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겨자씨, 참깨만 하잖아요. 그 작은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0% 뭐 9대1, 7대3 무슨 이런 교통사고 나누듯이 이런 거 원치 않으시다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온전히 100%다 전체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걸 따지고 저런 걸 따지고 논쟁을 가져오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심판을 하는 것은 말씀이다. 아예 예수님 못을 이렇게 박으셨어요. 12장 47절 48절 이렇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분명히 말들이죠.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초림인데 재림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8절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꺼내시는 게 바로 기록되기를, 이걸 꺼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조차도 죄인들은 와서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죄인들은 그 앞에 와서도 논쟁거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여기 지금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 당신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려 하시나이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51편 4절에서는 능동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 이기실 거고, 여기는 판단받으실 때 수동으로 돼 있어요. 두 가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판단하시고 죄인들로부터도 판단받으셔도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논쟁을 백보자 심판에서 하셔도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는 판단하시는 일들이 있고 판단받으실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자, 이들 죄인들이 와서 하는 논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 일이 장차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심판석에 와야 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라고 논쟁거리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기록되기를 하면서 그것을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백보자 심판.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해도 다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준을 사람들처럼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감정대로 막 판단도 이랬다가 저랬다, 재판적인 판단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 땅에서 벌이는 불법 때문에 화가 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공의롭고 또 공정함을 잃고 감정대로 판단해서 해결하는 게 이 사람들의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앞에서 죄인들이 뭐라고 논쟁거리를 가져와도 기록되기를, 그게 마귀와의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썼던 방법이세요. 특히나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불려가면 똑같아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게 바로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아니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으세요. 뭐가 반대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반대를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보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옳았음을 증명하실 것이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목사가 존재된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교회 오면 복음 선포해야죠. 땡!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우선적인 목적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해서 돕는 그런 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예수님께 영원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그 차후의 문제고,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그 목회자를 선물로 교회에 줬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과 1대1로 겪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받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예수님이 막 하신다면 누가 거기서 살아남고 그러겠어요. 감정대로 하신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감정대로 그렇게 사람처럼 하는 분이 아니시고 뭘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이런 목회자가 하는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제 임무예요.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익히 작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게 제 임무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에 심판 날에는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성경이 옳다는 게 드러나는 날이에요. 심판 날에는. 왜 성경이 옳고 왜 하나님이 오르십니까? 과학의 지식은 시간에, 요새는 뭐 현미밥, 옛날에 현미밥 그렇게 좋다더니 요새는 또 현미 먹으면 또 건강에 안 좋다고 또 쌀밥 먹으래요. 흰쌀밥. 과학의 지식은 이렇게 솥바닥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학 교과서는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500년, 4,0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진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3,500년 전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 같은 말씀들을 가서 읽어보면은, 어디 병든 사람 상처나 시체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만졌으면 가서 손 씻어라. 왜 그래요? 병균이 없는다는 것을 레위기부터 얘기해 주는데, 사람은 이것을 19세기 와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만 믿으면은 사람이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4,000년 전 욥기서가 26장 7절 같은 데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4,000년 전에. 이것을 과학자들이 한 게 얼마나 돼 있을까요?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은 정말 창피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거를 욥기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4,000년 전 기록입니다. 과학으로는 이걸 언제 밝혀냈을까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 1장,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장 3,000년 전 기록이에요. 지구의 대기의 순환을 기록해놨어요. 바람의 순환. 그죠? 북반구, 남반구 이 대기의 순환을 전도서 1장에 기록해놨어요. 3,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이사야서 40장에 2,700년 전에 기록해놨어요. 과학과 성경이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항상 성경을 신뢰하는 게 안전해요. 그죠? 네. 왜냐?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과학은 성경에 맞춰서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과학적입니다. 뜯어 고친 거 보면은 성경에 맞든지 아니면 성경과 또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든지. 문제는 성경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좀 어렵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성경만이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고 성경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건 진리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죄인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정죄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사람은 지킬 수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진짜 불의하신 분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7절과 8절. 그러므로 만일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넘쳐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어찌 내가 아직 죄인으로 또한 심판받는 것이냐? 그리하면 차라리 우리가 중상 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고 주장하듯이 우리가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단죄는 정당하니라. 자,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정이 좀 좋지 않았어요. 비성경적이에요. 설교도 그렇게 잘못했어요. 성경적이지 못했어요. 잘못 가르쳤는데 교회가 부흥해버렸어요. 이러면 잘못 가르쳤는데도 교회가 부흥했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과 목적과 의도까지 다 보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결과가 좋고
어찌저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복음전에서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 죄인들이. 방법이 좋지 않은데도 결과가 좋아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속임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과정까지도 중요하다. 맞습니까?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도.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불법을 벌이고 이런 사람들 독립심리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더러운 일들을 다 했던 과거, 지금도 존재하는 예수회. 이 예수회는 역사 속에서 이 예수회 활동은 정말 이 로마 가톨릭의 속내를 대변하는데 끔찍합니다.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악을 행함도, 사기도, 폭력도, 심지어 살인도 정당화할 수 있다. 왜? 로마 가톨릭이 부흥하고 흥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역사 안에서 했고, 그 어떤 타협도, 어떤 그런 악한 단체하고 손을 잡는 일들, 아니면 그게 반도덕적이든 반인륜적이든 반사회적인 행동도 괜찮다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해야 하는데, 과정은 다 무시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들에겐 이게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진정한 결과, 이 땅에서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보여도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성경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었는지, 그분 앞에서 떳떳하게 서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9절.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냐? 절대로 아니니라. 이는 우리가 앞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입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뻐길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왜? 우리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린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우린 여전히 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죄 아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더 낫냐? 아니, 절대로 아니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요 세 개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죄 아래 있는 건 똑같다. 이방인들 죄인들이다, 로마서 1장. 유대인들 죄인들이다,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교회 너희도 죄 아래 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냐? 절대로 아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쏟아냈어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면 좋겠지만 죄의 열매들을 우린 또 쏟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이 진주영광 침례교회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도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구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인류 전체를 고발하는 기소장 같은 거, 이 로마서 3장 10절은 모두가 죄인이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누더기고 뭘 좀 착한 일 했다고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런 누더기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을 되돌아보고서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교회 역시도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악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너희는 악하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고 막 진짜 원하는 거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 갈기갈기 그냥 다 타서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해서 태워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면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교회에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다 이겁니다. 로마서 지금 3장 9절 10절에서 하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했는데 너무 적절해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단지 구원 받았을 뿐입니다. 그죠? 단지 구원 받았을 뿐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여전히 악하고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요거 이렇게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지 우린 여전히 불의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왜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이렇게 많지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사람 눈에 의인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뭐 목숨을 던지는 그래서 구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 모르게 불쌍한 사람 돕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의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진짜 의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의인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아까 기준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는 그 비교에서는 성경이 의미하는 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3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아무도 없다. 너희의 의로는 천국에 도달하고 들어올 만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진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도 의로운 삶이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삶도 이 성경과 비교하면은 의롭다고 할 수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명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이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는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누더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의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의 결론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의롭지 못하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분의 심판석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기록되기를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아예 모르면은 예수님이 더 책망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은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다면은 우리 손에 완벽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들고서
이 땅에서부터 그걸 준비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그런 성경들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더 정확하고 올바른 기준을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의를 소유한 그런 의인입니다, 우쭐대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더러운 악한 열매들을 내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전히 죄로부터 구원해줄 성화의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의 결론, 저와 여러분의 결론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으시다. 이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